온 백성을 위한 속죄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29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소용되는 기물과 그런 모든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녹이 슬고 오래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우상들도 있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예배를 망쳐 놓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재정비하여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기물을 다시 갖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화, 종교를 개혁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력이 약해져서 정치, 경제, 사회가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자 온 나라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가장 근본 기초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해도 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에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새벽마다의 예배, 또 수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돼서 교회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만 수행하는 예배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께 와서 이제 예배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서비스다. 영어로 하면 서비스인데 그게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가 먼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관점은 내가 예배에 와서 뭔가를 받을까? 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도 또 목사님이 또 찬양단이 어떻게 나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내가 뭔가를 받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는 쌍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쌍방향의 섬김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찌 피곤하고 힘들고 아우 이제 끝났네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전 단계 성전을 먼저 정화시킨 것이 어제까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실질적인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언제 사람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참 아이들도 그렇고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아침의 첫 시간, 가장 먼저 자기가 일어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백성 전체를 모으기 전에 가장 먼저는 뭐 합니까? 지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목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로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됐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숫송아지 7, 순양 7마리, 또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요. 모든 백성의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앞에 선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 각 제물을 7마리씩 준비해요. 완전수 7이죠. 완전한 속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 나라의 죄를 씻어달라, 우리 민족의 죄를 씻어달라, 우리 자신들의 죄를 씻어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대표 기도와 그런 모든 예배의 가장 먼저 시작은 무엇이에요? 이제 회개와 참회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나오라고 말씀드리냐? 일찍 나와서 이제 수다 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유,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막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뭘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네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어. 찬양하며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막 예배에 막 후다닥 그 시간 맞춰 들어오고 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 그리고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 7마리의 제물들을 쭉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냥 대충 하는 회개와 대충 하는 참회가 아니라 어떤 참회가 있어야 됩니까? 완전한 참회와 회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막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죄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참회가 끝난 후에 25절에 보면 무엇을 시작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왕의 선교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회개가 끝난 후에는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본격적인 찬양과 경배가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곧바로 찬양과 예배 음악을 회복시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이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찬양들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찬양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규례대로 명령했던 대로 풍성한 예배의 음악이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참된 회개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냥 대충 부르고 유행가 가사 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 선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앉아서 평가하잖아요. 아이고 찬양대가 좀 웃으면서 또 우렁차게 막 기쁨으로 전심으로 좀 찬양하지.
그러니까 그 말 반사하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회중석에 앉아서.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찬양대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찬양해야 되는데 다 찬양을 안 하고 앉아서 남들 노래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거부터 없애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지금도 없애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평가자가 돼요. 앞에 와서 헤세드 찬양단 찬양하면 이렇게 노래하네 저렇게 노래하네 이게 이렇게 자꾸 평가하고 모르는 노래 나오면 자꾸 모르는 노래만 하네. 이게 아니라 모르는 노래 교회 처음 온 분들은 다 모르는 노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구나. 아 새롭게 주시는 새 노래구나.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배우고 또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과 내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회방된 자의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찬양,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다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참 이 부분이 목회자로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헌금의 헌자만 얘기해도 야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뭐 이 교회는 자꾸 헌금 강요하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는 목회자인 저도 움찔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예배 요소 중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반드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가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했으니 우리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그냥 뭐 내 삶에 요 정도 그냥 딱 요거는 그냥 교회에 마치 세금과 의무금 드리듯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제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드린 제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제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다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각을 뜨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들을 능히 벗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제사장들로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제물을 이제 같이 처리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일이 주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제물의 양이 많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원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더 성심성의껏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주로 맡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너무 그 일이 많아서 이제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만약에 이제 뭐 크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뭐 음식으로 누구 지역을 섬긴다든지 하면은 기존의 봉사부원들로 못 하니까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이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더 열심을 해요. 성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성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항상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의 재물을 각자 가져오라는 거죠. 자원해서 가져오라지 얼마씩 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많아서 제사장들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갖고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순서대로 모든 것이 잘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굳이 우리 오늘날의 예배에 막 다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예배 방법이고 순서야. 딱딱딱딱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과거에 자기의 조상 다윗이 드렸던 예배의 절차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서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잘 갖추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죠. 불현듯 이루어집니다. 이 히스기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말 깊고 깊은 암흑기에 이 아버지 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이 모든 문화가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되었으나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갑자기 된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돼서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원함으로 예배함으로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제사장들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 될 것임을 다 예상하고 누굴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때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히스기야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단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회복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길 위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회복, 그다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참 나를 오래 기다리셨구나.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나를 예비하셨구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이런 예배를 또 이런 예배당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단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예배의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왕과 백성은 이 일로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 것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